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지요. 감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20명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지요. 120명이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120명 모여서 방언한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교회가 좌석을 다 채우면 한 12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데 보조의자까지 하면 아마 140, 50명 앉을 수 있겠지요. 이 2층부터 여기까지 꽉 찬 사람이 동시에 방언을 하는데 똑같은 방언이 아니라 120명이 다 다른 방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한월산 기도원이 엄청 큽니다. 수백 명이 아니라요, 1000명 이상이 들어갈 만큼 그렇게 큰 공간인데 몇백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다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언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그 소리가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그 안에 성령의 열기가 가득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20명이 그 마가다라방 좁은 곳에서 방언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체하지 못해서 어디로 나갔을 겁니까? 길거리로 나갑니다. 나가서 방언으로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때 죽게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 죽게로 돌아옵니다. 폭풍 같은 놀라운 사건이었지요.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성령의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건이 그날 일어났던 거지요. 그때 초대교회의 모습이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그 순간 그 예루살렘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공동체가 출발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2장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면서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폭풍이 몰아친 것 같은 장이었지요. 열광이 가득한 장이었고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는 장이고 성령의 귀한 은혜가 끊이지 않는 정말 놀라운 장입니다. 그 장의 이야기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3장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3장의 1절 딱 보니까 열기가 안 느껴지지요. 시간이 좀 흐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흥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조용히 베드로와 요한이란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전혀 열광적인 모습도 황홀경 같은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정말 조용한 그 상황이 3장에서 등장을 해요. 3장에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다라고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올라갈 때 머리에 호롱불이 보였을까요? 머리에서 막 불이 임한 그것이 보였을까요? 이들이 막 성전에 올라가면서 막 방언을 막 하면서 올라갔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과연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눈에 띌 만큼 2장에서 있었던 사건이 이들 가운데 함께 했던 그 역사가 3장에도 그대로 있었을까요? 3장 보니까 어디에도 그들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있었다, 그들이 가는 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가운데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보기엔 전혀 구분이 안 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들의 시선입니다. 이들의 눈동자입니다. 이들의 발걸음입니다.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때문에 숨어 지냈던 이들이 당당하게 성전을 향하여 그 발걸음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성전을 향하여 그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도 이곳에 올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올라오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베드로이고 요한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인지. 오늘 눈동자를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본문에 여러 가지 눈동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시선과 발걸음이 주께로 고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곳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지요. 여러분들, 신앙훈련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 시선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신앙훈련이지요. 여러분들, 제가 광야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이 광야를 통과하셨지요.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고정된 그 시선으로 사단의 어떠한 시험도 유혹도 물리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또한 이 시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더 강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한 방법이 한적한 곳, 새벽마다 광야로 나갔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향한 시선이 중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믿음은 시선입니다. 믿음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눈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질을 바라봤고 내 정욕을 바라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봤던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그 시선이 고정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그 고정된 시선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 그 미문이라는 곳을 통과해 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 미문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9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3번의 시간이 있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쯤이 돼요.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한국말에는 좀 이 표현을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올라갈새라는 말을 원어에 좀 가깝게 한번 표현을 한다면 이게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 한번 왔다, 성전에 한번 올라갔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반복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요. 그래서 올라갈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들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이 한 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다는 그 표현이고요. 더 나아가서 올라가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올라갈새라는 그 단어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달라진 것은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마음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지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주님이 자리 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머리를 열어보면 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그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겠지요. 밥 먹을 땐 누구 생각할까요? 그 사람 뭐 먹을까?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처럼 저를 보시는데, 그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24시간 이 마음과 머릿속에 뱅뱅 돌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도 쉴 때도 그 사람이 생각나듯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시는 거지요. 늘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들의 마음이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이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오후 3시쯤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지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다니엘이지요. 하루에 3번 기도하기로 정했던 이 사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했던 그 사람을 봐요. 기도는 기적을 준비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잉태하지요.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가는데 자, 한 문을 통과해 갑니다. 미문이라는 곳을 향해서 통과해 가려고 하는데 이 문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래서 미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 문을 보았던 역사가 요세푸스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이 문의 높이가 23m입니다. 23m의 높이고요. 황금 그리고 은으로 녹여서 만들어서요. 황동으로 되어 있는 그 문인데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웅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웅장한 그 문 앞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40여 세가 되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그곳에 지금 앉아 있는 거지요. 왜 거기에서 구걸을 할까요? 왜냐하면요. 자, 이 문을 중심으로 그 앞에 있는 뜰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성전 안에 처음 만나는 뜰이 여인의 뜰을 만나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 길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늘 날마다 그 미문이라는 문 앞에 갖다 놓고 구걸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걸어 다니는 걸 봤는데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고 있는 그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러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는 길에 누굴 보신지 아십니까? 다 앉은 뱅이 하나, 가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누군가를 여러분들 보고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 둘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에게는 누가 알고 있느냐, 누구를 알고 있느냐보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귀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 누굴 만나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몇 명만 필요해요? 때로는 한 명만 필요합니다. 때로는 두 명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누가 필요해요? 두 명이에요. 3절 보실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베드로와 요한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구걸하는 이 사람이 지나가는 그 이 느낌만 나면 고개를 들어서 봅니다. 여기도 보고라고 나오지요. 자, 이 본다라는 이 말은 원어에 의하면 이런 뜻이에요. 특별한 의미를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야에 들어왔기에 그냥 의미 없이 보는 것, 그런 의미로 그냥 본다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그냥 누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냥 약간 흐릿한 눈으로, 초점 없는 눈으로 그냥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 봄입니다.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데 초점 없는 눈으로 그렇게 무얼 구걸하려고 올려다보고 있고 요청하는 그 가운데 베드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주목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오후 3시면요, 하루의 일과가 거의 끝날 때쯤입니다. 근데 하루 일과 끝나면 몸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치죠? 힘들죠?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빨리 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쉬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겠지요. 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쳐 가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나쳐 버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또 우리 앞에 우리 주변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우리 모든 곳에 있지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주목했다고 하지요. 이 주목하다라는 그 말은 원어에 의하면 응시한다라는 거예요. 가다 멈춰서고 응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그냥 똑같이 보고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몸을 틀어서 멈춰서서 그를 응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쳐다보고 있는 그를 베드로는 응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 응시하는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를 응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의 눈동자가 어떤 눈동자였을까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눈동자였을까?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한 눈동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눈동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함께 따라가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도 알지? 라는 한 여종의 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른다고 하지요.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부인합니다. 몇 번이나요? 3번이나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있는 그를 예수님이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쳐다보게 돼요. 그때 예수님과 맞닥뜨린 그 시선을 베드로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눈이었을까?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랑과 안타까움과 그 애절함 가운데 자기 수제자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그 눈동자와 눈길, 그것이 지금 베드로의 눈이 그 눈길입니다. 지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를 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눈동자로 이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보고라는 그거 보지 마시고 우리를 보라 하는 이 보라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 보라라는 이 보다라는 말은요, 주목하다라는 말입니다. 주목하다. 건성으로 쳐다보지 말고 자신을 주목해 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초점을 나한테 맞춰봐. 흐릿하게 보지 말고 나를 똑바로 쳐다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쳐다봤겠죠, 그지요? 근데 왜 쳐다봤을까요? 뭐 얻을 거 있을까 하고 그를 바라보거늘 이라고 합니다.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다라는 말은요, 무엇을 바라며 보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 시선을 집중시키다, 굳게 잡다, 고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저에게 이런 눈길 한번 주시겠어요? 저한테 뭔가 바라며 보는 눈길. 여러분들 저를 볼 때 항상 이 눈길로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나갔는데 누가 지나갔나? 하고 보지 마시고 제가 갈 때마다 뭔가 바라며 보는 그 마음과 눈길. 자, 이 눈길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화에서 처리하면 아마도 여기에 클로즈업 됐겠죠. 쫙 클로즈업 되면서 주변에 그 많은 사람은 이런 거 있죠. 씩씩 사라지고 딱 2사람만 딱 남았는데 베드로가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고 앉아있는 그 사람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 그 시선, 2 시선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부딪혔을 때, 그렇게 베드로가 앉은 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다시 한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가지고 계십시오. 3장 6절 말씀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한 말씀이지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시선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은과 금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게 있는 것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것을 보셔야지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뭘 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라고요. 지금 베드로는 초청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라고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요.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들여다보고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오른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에게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베드로만 쳐다봤을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눈만 쳐다보고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일어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디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앉아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일어나고 싶은데 거기만 가면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시선을 바꾸셔야지요.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것처럼 그 시선을 주께로 맞추셔야 됩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기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했을 때 과연 무엇을 보라는 거였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거의 대부분은 이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면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선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그죠? 응시하다, 또 주목하다, 바라보다 이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이 거린의 시선이 부딪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베드로는 야, 나 좀 봐봐, 나 좀 보라고 이 말이었을까요? 이 한 번도 걷지 못한 그에게 이 인간 베드로를 주목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겠지요. 은과 금은 자신에게 있는 없지만 자신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 아닙니다. 인간 나는 보잘것 없고 어부이 없고 아는 것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 이 베드로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음 가운데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똑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시선을 주께로 향하라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자신을 응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시선이 맞닥뜨려진 거지요. 불꽃이 튀기듯 그 시선이 딱 맞은 겁니다. 베드로 속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시선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평생 처음 느껴보는 생명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랬겠죠. 저도 오늘부터는 좀 눈동자에 좀 힘을 좀 주고 아마도 이 베드로의 눈을 보면서 누구의 눈이 떠올랐을까요? 이게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눈을 본 적이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눈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생명, 그것을 만나고 붙잡게 된 거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손을 잡게 되는 거지요. 누구의 손을 잡았다고요? 베드로가 잡았다고요?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혈의 그 손, 그 피 묻은 손을 이 사람이 만진 겁니다. 그리고 붙잡은 거예요. 그 손을 붙잡음과 동시에 그는 그 손에 이끌려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손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것에서 잡아야 될 손은 바로 못 박히신 그 보혈이 흘러내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손을 잡을 때 성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제껏 못 일어났냐면 시선을 잃어버렸고 잡아야 될 그 피 묻은 손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절망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작별을 구하고 생명과 기쁨과 그 모든 은혜가 그 잡음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 생명의 역사는 그가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집중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안진뱅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물끄러미 베드로만 쳐다봤다면 무슨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물끄러미 베드로 요한만 쳐다보고 있었다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분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건성으로 쳐다보는 것 이제 그만 버려야지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해도 우리 가운데 그냥 남아있는, 그냥 건성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 어쩌면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좀 봐봐. 나를 똑바로 좀 봐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안증뱅이를 먼저 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믿음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시선에 우리의 눈동자를 맞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으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주님의 우리의 눈을 맞추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이제 아기들이 우리 교회 많으니까 주일마다 아기들 한 번씩 오면 우리 어르신들이 뭐 하는지 아시죠? 얼굴 봐요, 눈 봐요. 한번 아기가 눈 마주쳐주고 웃어주면 왜 이렇게 그냥 어른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얼굴 보면 또 아기 같은 얼굴이 나오세요. 어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께 눈 한번 맞춰드리면 우리 주님 얼마나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오늘 아기가 왔으면 한번 오늘 식사하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님 그것처럼 우리와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베드로는 통로일 뿐입니다. 주님, 저는 통로일 뿐이에요. 여기 성가대에 앉아있는 여기 성도님들, 우리 성가대원 다 통로일 뿐입니다. 이분들이 찬양은 통로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는 거지요. 말씀을 전하는 저는 통로일 뿐입니다. 저를 통해서 누굴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지요. 중요한 사실은요,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앉았던 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고 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에게는 그 문은 어떤 문이었을까요? 절망의 문이었죠. 결코 아름다운 문일 수 없습니다. 고통의 문이고 눈물의 문일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겐 그 문이 구원의 문일 수 있지만 그 구원의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것은 구원의 문일 수 없습니다. 여전히 구원의 문 앞에 앉아 있는 너무나 많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문을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보셔야지요. 우리는 통과에 들어왔으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드리듯이 그곳에 앉아있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시선을 마주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문을 통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미문은 생명의 문이 될 수 있어요.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문은 고통의 문이고요. 그 문은 절망의 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망과 눈물의 문이었던 그 미문을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발로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 문이 무슨 문이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미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문이 아름다운 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이 문은 아름다운 문이다 하며 그 문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은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문을 통과해 들어와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 문을 통과했던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새롭고도 아름다운 인생의 미문이 활짝 열린 것을 그에게 의미하는 거지요. 눈을 들어 우리를 응시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것으로부터 이 안진뱅이는
비로소 아름다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눈을 드셔야지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선들, 나누어져 있는 시선들, 흩어져 있는 시선들, 이제 주께로 그 시선을 고정해야 되겠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새를 왜 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 새를 보라고 했을까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새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입히시는지, 어떻게 먹이시는지 너희가 그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지요. 공중의 새만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에 의해서만 우리가 그 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시선들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문을 통과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겠지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분께 활짝 열려진 문을 통해서 들어와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겠지요. 참된 생명과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 모습이 어떤 거냐면요, 자꾸 일으켰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다리에 근육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그런데 손을 잡고 딱 일으키는 순간 다리에 뭐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다리에 근육이 생기니까요, 일어났는데 처음 일어나니까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한 번도 못 일어났으니까 일어났는데 용수철이 튀듯이요, 펑 튀어오른 거예요. 한 번도 안 일어났으니까 갑자기 근육이 생겼는데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하늘로 솟구치듯이 터져 올라가는 거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일어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던 영적 근육이 형성되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터져 나오는 기쁨으로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서 걷기도 합니다. 걸어요. 뜁니다. 누굴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걷고 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일어나서 걸읍시다. 일어나서 뜁시다. 걷고 뛰는 것, 그건 주님이 이제 우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요. 그 걷고 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놀라요. 그지요? 놀랐는데 어떻게 놀라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어떻게 해요? 또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놀라더라. 그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이것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 일어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를 향하여 걸으시고 뛰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